오늘 창세기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연수를 세려 보니까요, 한 30년 전이 벌써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 가장 기대되는 가슴이 쿵쾅쿵쾅거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소풍 갈 때랑요, 그리고 운동회 때. 다들 혹시 어린 시절 운동회 기억하시나요? 뭐 그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또 우리 청년들이 이제 제가 말하는 그 운동회 우리 청년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아마 세대 차이가 나서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은 예전 운동회는요, 청팀 100팀으로 나누었습니다. 청팀으로 나누고 100팀으로 나누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게임을 했죠. 뭐 줄달리기도 했고요, 달리기도 하고, 뭐 마지막에는 이제 또 박 터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종목으로 나누어서 대결을 했습니다. 저는 기억이 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 초등학교는 이제 등수 안에 들면 도장을 찍어줬어요. 손에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도장 찍은 개수대로 공책을 줬어요. 저하고 비슷한 나이다. 공감을 하시는군요. 네, 그 공책을 받으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운동회 앞에 파는 음식들도 기대를 했지만은 그 도장을 손에 찍어서 공책을 받아서 또 저희 어머니가 그 공책을 받으면 1,000원씩 주셨어요. 그래서 죽어라 뛰었습니다. 죽어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았을 때는 제가 4개, 5개 받을 것 같고요, 못 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집에 와서 울고 불고 동작 못 받았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운동의 종목 중에 혹시 하이라이트, 네 맞아요. 아까도 제가 박 터트리기 얘기했는데 그것이 아니죠. 이어달리기입니다. 이어달리기 경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답은요, 맡은 구간에 맡은 사람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열심히 죽어라 달려야 됩니다. 열심히 달려도 바통을 넘기는 것에 실수를 하면 1등 못해요. 실수를 하면 끝나버립니다. 자, 그리고요, 그 한 사람이 잘못하고 넘어지고 뭐 바통을 잘못 받아서 또 천천히 달린다고 하면 승부는 이미 결정이 난 것이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경기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이제 지난 주간부터 뉴스를 보니까 이제 스키 시즌이 시작이 됐대요. 어제 중고등부 수련회 답사를 다녀오는데 반대쪽 차량은 쭉 밀려 있더라고요. 와, 저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라고 궁금했는데 그날 뉴스를 보니 스키 시즌이라고 스키장에 많이들 사람들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찌됐든 우리 대한민국이 이 스포츠, 이 동계 종목 중에서 강세인 종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 쇼트트랙. 우리가 하계 올림픽 하면 양궁이고 동계 올림픽 하면 쇼트트랙입니다. 쇼트트랙은 뭐 개인전은 500m가 있고 1000m가 있고 1500m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주에는 남자는 5000m고요, 여자는 3000m입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린 이어달리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맡은 구간에 최선만 다한다면 뭐 메달을 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에서 금메달을 우리가 자신하는 종목이죠. 특히 계주는 거의 우리나라가 딴다고 봐도 되는 종목들이에요. 근데 간혹 우리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못 딸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입니까? 넘어졌을 때. 넘어지면 그냥 TV를 꺼버리죠. 하면서 기대한 만큼 실망이 크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계주나 아까도 말씀드린 이어달리기는 모두가 함께 하시는 거지만,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지만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 아담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고, 또 동물들과 먹기 좋은 열매들과 또 예쁘고 아름다운 것을 두시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살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라고 새 번역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관리하고 지키도록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경고하신 것이 있었는데, 동산 모든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담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관리하도록 맡겨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역할을 주시면서까지 책임을 더하여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런 말을 항상 하셨던 것 같아요. 저를 집에 두고 나가실 때 이런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엄마, 나갔다 올 테니 어질러 놓지 말고 집안 정리 좀 잘해놔라. 조금만 놀고 숙제하고 공부해라 라고 제가 이렇게 순화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공부하고 숙제하고 알았지? 제발 좀 이렇게 하고 나가셨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짜증이 나죠. 짜증이 납니다. 알아서 잘하는 거를 왜 저렇게 잔소리를 했었고, 진짜 하고 싶은 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마법이 잔소리에 있어요. 특히 엄마의 잔소리. 그런데 제가 부모가 돼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 잔소리가 결코 잔소리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스스로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시기 때문에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잔소리가 아닌 어떻게 보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은 부모님에게 잔소리 같지만은 잔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부모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도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겼듯이 노아 한 사람에게 세상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방주를 만들게 하셨지요. 그리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속하셨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먼 훗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을 구원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 12월 현재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 사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전에도 그러하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일꾼을 찾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제
2주 뒤면 우리 교회에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네. 지금 목회실에서는 사무총회 준비를 위해서, 또 우리 장로님들도 사무총회 준비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무총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각 부서에서 부서장으로, 팀장으로, 또 교사로, 목장에서는 목자로 세워집니다. 자, 이제 목자로 세워지는데, 저희 이제 목회실에서는 이제 뭐 성도님들을 만난다든지 또 전화로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제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사역했던 모든 교회들이 이제 이제 사무총회만 되면 뭐 좀 해주세요, 뭐 좀 맡아주세요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아유 목사님 네 알겠어요, 전도사님 네 알겠어요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사코 거절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예, 기도해 볼게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제가 또 바빠서요, 아니면 제가 부족해서요, 제가 자격이 있을까요? 라는 이유를 붙이시면서 거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들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내가 할 일도 많은데 교회 일도 해야 돼. 너무 힘이 들어. 또 한편으로는 부족해 보이고 자격이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솔직히 말씀 가운데 보면 75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나이가 많았습니다. 자, 모세를 볼까요? 살인자였습니다. 다윗도요, 사무엘이 기름 부어 안수하기 전에는요 그냥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었고 그냥 어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바울이 이기 전에 사울일 때에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살인한 아주 나쁜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위대하거나 완벽하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손대기 시작하면요,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또한 책임과 의무가 따르게 됩니다.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맡기시면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시면서 그곳을 지키라고, 경작하라고 임무를 부어주셨습니다. 또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도 그에게 책임을 더하여 주신 겁니다. 자, 결론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먹지 않았습니까? 먹었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저는 이럴 때가 있어요. 그 아이들, 학생들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또 가끔 저도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이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처럼 고난과 죽음의 역사는 없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 성경이 쓰여지지도 않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무한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지 않으셨을까요? 어찌되었든 간요, 아담 한 사람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아담을 보면서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에 우리 서대전 교회는 더욱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부흥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성장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더욱더 모여서 함께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개개인도 사용하시지만 우리 한 공동체 일원으로서 한 곳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비전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또 이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의무와 책임을 주십니다. 무슨 의무와 책임일까요? 이 세상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의무와 책임입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지키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사실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나 한 사람 잘 지킨다고 세상이 변화될까? 나 한 사람 뭐 잘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이런 말들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개개인을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들,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잘 전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가르쳐야죠.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77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 서대전 교회가 세워져 나아가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는 기도고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서대전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서대전 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로 지켜주시어서 우리가 잘 가르치는 또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다음 세대가 잘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시는 우리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하나 없다고, 나 하나 하지 않는다고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나로 인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때문에 우리 서대전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